오늘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사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작인 22절을 보게 되면 배경 설명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에서 수전은 성전을 수리하고 닦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는 바치다, 봉헌을 의미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BC 167년경에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했습니다. 거기를 더럽히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전절은 현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대략 11월 말에서 12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는 때는 겨울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어떤 겸손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던 답을 빨리 듣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참 어울리는 적합한 질문일 수 있겠죠. 당신도 그 마카비처럼 우리에게 해방을 선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조를 재건해 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그 답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던 그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미 충분한 증거를 너희에게 나는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충격적인 진짜 이유를 밝혀주시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증거가 부족해서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뭡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믿고 싶었는데 만세전에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자기 기준에 맞는 그들의 욕망에 맞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어떤 완악함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풍요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코 참된 만남이 일어날 수 없고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기 욕심과 그릇된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목자와 양의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죠. 참된 양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양으로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은 양인 우리를,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를 따르게 되는 거죠. 양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참된 믿음의 어떤 특징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많은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에 반응하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3월 한 달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감히 어떤 세력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주님을 붙드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는 그런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사역을 선언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시는데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주님은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82편 6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여러분 고아와 또 과부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로 대표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불러주신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셨는데 하물며 나이겠느냐, 이런 귀결이 되는 거죠. 36절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못 믿겠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보시면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주님은 나를 믿으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표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시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증언은 모두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도, 우리가 무슨 어떤 대단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은혜의 강력한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욕망과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참된 믿음의 삶에 부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세상의 혼탁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참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고집과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그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가정 위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3월을 허락하시고 3월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는 음성이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특징,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가정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요 생명의 주인이시여 능력이신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새로워져서 담대함이 회복되는